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안녕하세요.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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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고 싶어요. 빨리 교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비록 이 전파를 타고 예배 영상을 만나가지고 참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필요한 은혜들을 충만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찾아가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의인으로 칭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서 마음은 무겁지만 영성 예배를 통해서라도 각자 자리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참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가 예배드리는 각자의 장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경제와 사회의 안전망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멀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는 사회 거리두기를 통해서 관계성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저희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보다 나만을 위한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 살지는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삶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었는지,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과학의 발달함으로 인해 100세 시대 아니 120세 시대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짐으로 인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에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만물을 다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오해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지는 않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나 자신이 좋을 대로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셔서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의료체계가 취약한 나라들이 피해를 넘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각종 같은 민족인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도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옵소서.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힘을 쏟게 하시고 성결하고 바른 믿음 안에 굳건하고 튼튼하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샬롬을 다시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삶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주님의 향기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이진우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이 전해질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경주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구별하셔서 택하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몸까지 우리에게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고마우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가 이제 5주가 넘어갑니다. 서로의 안부가 궁금하고 소식들이 궁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각기 예배 드리시는 주일 현황을 스케치해봤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한 장소에서 잘 예배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힘차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수차례씩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 관계자 외에는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은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속한 회복을 위한 일임을 기억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스케치를 통해서 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이지만 예배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마음 자세와 우리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00기도 용사 운동을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문을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받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300기도 용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문과 기도 제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셀리더나 또 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든 성문의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3월 21일이었는데요 B공동체 조경화 집사님, A공동체 홍순필 장로님의 장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대전에 있는 성심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극구 조문을 사양하시는 터에 함께 조문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만나시면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헌금 찬양 시간인데요,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권영희 안수집사님 가족분들이 우리 이 헌금 찬양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실 텐데, 여러분 함께 찬양에 참여하시고 또 처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과 드림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728쪽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는데, 여러분 계신 장소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이 성경 봉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무너지고 지치고 낙담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과 심령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 피 묻은 손 얹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부흥, 하나님 다시 일어섬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이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얻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어려운 한난을 이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바쳐지는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또 이 땅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들에게 물질의 능력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꾸고 하나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와주고 섬기고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불질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향 땅으로부터 돌아온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욕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현실에 기반한 믿음으로 언제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자신의 삶이 회복될지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들려온 이 능욕과 처참한 소식, 그러니까 실패 소식, 현실만을 바라보고 낙담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신의 시선을 돌려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소망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느헤미야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요,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또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들과 자재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도우셨고, 요청하지도 않았던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꿈에도 그리던 이 예루살렘 땅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느헤미야는요,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밤에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살펴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만 내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세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어떻게 우리가 무너져 있는 우리 삶과 심령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과 신앙에는 언제든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과 신앙에 언제든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무너진 삶, 무너진 심령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10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러분, 히브리 본문,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문단을 이전에까지 끊어놓고 12절부터가 새로운 문단으로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원문, 히브리 원문 마소라 본문에 의하면은요, 9절 말미에 문단의 마침을 알리는 페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 이 10절부터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10절이라고 하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부터 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근심했다라는 말은 NKJV는 disturbed, 또 메시지 성경은 very angry and upset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누가? 느헤미야가.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기 전서부터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을 도우려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내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장애물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본 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인데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 하나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선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나왔던 반응이 19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철저하게 그 성벽을 둘러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그 찰나에도 하나님 역사의 방해물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이 그 복에만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다 평탄할 것이다, 모든 게 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라고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 이 땅 가운데, 아니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요, 예수 믿고 늘상 편안하고 늘상 좋은 삶만을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쫓아 열심히 선교하다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내가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선교 사업을 통해 이 땅에 기독교 뿌리를 내렸던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성경입니다. 외경에 의하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수도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음은 가만 안 둔다는 겁니다. 네 생명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자녀의 손과 발을 자르겠다, 이런 핍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를 살았던 성도들은 어떻게 이 핍박을 이겨냈는 줄 아세요? 그냥 꼬꾸라지고 넘어진 게 아닙니다. 눈앞에서 자녀들의 손발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환난 앞에서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구원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나도 곧 너희를 따라간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그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전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설령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많은 핍박 가운데서, 많은 관심 가운데서 제한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대놓고 핍박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이 핍박이 지금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너무 겹쳐져 보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이 핍박은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5주째가 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요, 이제 이 상황마저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처음에 첫째 주, 둘째 주 영상의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의 예배, 감격의 예배,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나, 이런 북받침에 울컥했던 그 마음마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익숙해져 가는 건 아닌지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가장 큰 사단의 핍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초대교회가 처한 환경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절개가 있어야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서도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익숙해져서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지,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사단의 위협에 넘어가서는 절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껏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는 이 땅 구석구석에서 기도원이 누구 하나 거적을 깔아놓고 기도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이 땅 구석구석을 울려 퍼진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절박함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를 못 와서 너무 답답하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잘합니다. 저부터 그러니까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도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세요? 교회 가고 싶어서 마음이 막 푹받쳐 오르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거 아니면 이미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가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구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내 마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말 참된 신앙인이라고 내가 자신할 수 있나?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당신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 여러분, 제가 신천지처럼 무작정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헌금하라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고, 교회에서 시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빼와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해교한 교리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사람도 고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날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 들락거린다고 해서, 내가 목사 타이틀, 장로, 권사 타이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바로 서 있는지를 바로 점검해야만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의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뜨겁고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풀어 흩어진 모습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은 이미 내 머릿속을 떠나가 있고 신앙생활은 이미 내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J.I. 패커는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루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장 편안하고 안락해진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거룩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뿐이다. 오직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만을 쫓아서, 내 만족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 혹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엄한 꾸짖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처해진 그 장소에서 지금 내 구원을, 지금 내 신앙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를 잘 점검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서로 협력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은 참 은혜롭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They say, we are with you. Let's get started. They rolled up their sleeves, ready for the good work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리가 이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참여했다라고 이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 17절 18절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들이 과연 누굴까요? 16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어난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들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제사장과 같은 높은 사람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지배층이나 저 낮은 곳에서 일하는 모든 관리자들, 워커들이나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느헤미야의 선포 앞에 나도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 자, 함께 합시다, 우리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동참,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닥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40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이 일을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 능동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협력을 위한 명분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일체감, 마지막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7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뭘 당하지 말자고 하죠?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다시는 무너뜨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성벽을 쌓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무너졌던 자존심, 이 바벨론에 무너졌던 우리의 자존심, 우리 빼앗겼던 우리의 민족성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이라고 분명한 목적을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일체감을 강조했습니다. 자, 17절에 어떤 공경이라고 말하나요? 우리의 공경. 니네들의 공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공경,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공경이다. 일체감, 나도 너희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소속감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얘기했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간증을 한 거예요. 지금껏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아왔고,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어떻게 도우실지 내가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지지난주 그리고 또 그 전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대구 경북의 교회들과 우리 협력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 쉽지 않은 요청이었습니다. 왜? 지금 이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헌금하자고 하는 것이 그닥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저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뭐라도 좀 해야 하지 않나. 왜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크건 작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믿음, 이 강한 확신을 제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2주간에 걸쳐서 약 한 1,800여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헌금도 보태서 약 2천여만 원을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6개 교회들, 우리 협력교회 7개 교회들, 또 우리 교회에서 어려우신 분들 반찬으로, 쌀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예사봉을 통해서 섬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헌금해서 돕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확신하기로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자고, 우리 교회만 평안하자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엔 남을 위해 손을 벌려서 돕고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쏟아부어 주시지 않을까, 제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 할 수 있게 된 이 일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 어떤 집사님께서 또 한 동영상을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유튜브에 코리아 원더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고 있나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영상 안에 소개된 내용을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부금을 내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가 대구 경북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또 누군가는 도시락을, 누군가는 마스크를, 면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97년 외환위기 사태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태안 유조선 침몰 사건 때도, 또 어려울 때마다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 서로 협력하는, 서로가 하나 되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돕는 이런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우리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돕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됐다고 힘을 내시라고, 우리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 죽지 않는다고 힘을 내시라고 희망, 소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모르는데 웬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무슨 과학적 근거로 무슨 데이터를 돌려갖고 어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곧 우리 경제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좋아집니다, 이런 말씀,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저 힘든 교회들 월세를 못 내고 있다니까 서로 협력해서 월세 대납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고,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도 마스크를 서로 기부하고 마스크를 갖다 달라고 하고 서로 헌금을 해서 그 어려운 곳을 돕자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나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그래서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할 때 우리에게 속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악수하며 서로 인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된 하늘나라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 우리가 협력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고 하면 전화를 걸어서 문자로라도 격려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협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 잘한다, 그래 너희들에게 속한 회복의 역사를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안에, 이 땅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협력이 더 풍성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우리 삶과 신앙 앞에 언제든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할 동역자들이 곁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겨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선포하자마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하겠습니다 서로 협력했을 때, 그때 참으로 확 끼얹은 겁니다.
자, 아까 10절 말씀을 통해서 본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에 이어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추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더 큰 장애물이 그들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게셈은 누구냐고 궁금하시는 분들,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아라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유능한 족장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더 커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큰 장애물 또 그 턱하니 우리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나서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의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여러분, 보통은요 한 곱이 넘었는데 더 한 곱이가 찾아오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한 곱이 넘었다 싶었는데 해도 너무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보세요. 어디 하나 위축된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당신들의 몫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들에겐 전통도 없고 당신들에게 어떤 힘도 없다라고 당당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장애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이 믿음 하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더 큰 장벽이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절대로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고 다시 당당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장애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나타난 장애물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경제적인 장애물, 가족의 장애물, 또 무슨 육체 질병의 장애물이든지 간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 장애물만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손만 붙들면 이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확신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오늘 개역개적 성경의 20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반복해서 묵상이 됩니다. 20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기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땅의 회복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언제쯤이나 교회에 이 성전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속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속히 회복될 거라고, 이 땅의 교회들 결코 그냥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런 근거 없는 말씀 괜히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20절 말씀에 기대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성문교회를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속한 형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 왔습니다. 우리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우리 돕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 이 예배에 우리 심령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지난 24일 한 일간신문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6살짜리 소녀가 자폐장애를 겪고 있는 오빠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영상이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이 영상에 따르면요, 이 소녀는 한 살기 오빠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빠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며 기도하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6살짜리가요. 자, 이 영상 주인공의 어머니인 브랜든 지드라는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폐를 겪고 있는 아들 브랜든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자기 딸이 트위터에서 배운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오빠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예뻐 보여서 모든 사람들 함께 힘내시라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설령 우리 앞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큰 풍파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마음, 두려워하는 내 마음.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형통케 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혜만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장애물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덧입어 속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만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승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해 있습니다.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새롭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각자 처해진 장소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도 네매와 같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서로 협력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파고를 지혜롭게 넘기로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우리 신앙의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위해 이 땅 가운데 속히 허락해 주실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